자, 오늘 신명기 16장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1년 동안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언급된 내용이 오늘 신명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중간에 있는 칠칠절이라는 절기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칠칠절은 종종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특별히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졌냐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명절인 유월절이 끝나는 그날로 기준해서 7주를 세워라. 7주. 근데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그래서 7주 곱하기 7일. 그래서 77절이 됩니다. 실제 명절은 그 다음 날부터 지켰기 때문에 77이 얼마? 수학 문제가 아니고 산수 문제입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은 며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가 되면 보리를 처음 추수한다고 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같이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이 절기에 관한 이 규례 속에서 제가 주목한 구절과 내용은 11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즐거워하려면 즐거워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즐겁죠. 뭐가 있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즐거워해야 되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점검해야 될 차원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 데서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11절 안에는 반드시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디서 즐거워해야 되는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중간부터 보면 너희들이 누구누구와 함께, 11절 중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서요? 택하신 곳입니다. 이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해 두신 곳. 하나님이 딱 택해 두셨어요. 만약에 출애굽하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택하신 곳은 당연히 언약궤가 있는 어디겠어요? 성막일 것이고, 나중에 다윗 시대, 왕정 시대 이후가 되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택하신 곳인 성막이 아니라 그때는 뭐라 불러야 되죠? 성전이라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즐겁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즐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에 와서 즐기랍니다. 근데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왜 특별하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1절 중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뭘 그 가운데 두셨냐면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려 오시려면 3층에 목양실에 오셔야 저를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이 세상 우주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명예와 진실과 약속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은 중앙성소라고 불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와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혼자만 와서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초청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11절 앞부분 보세요. 자, 일단 대상은 너입니다. 너.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대상 바로 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 자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누구지요? 노비입니다. 이 노비가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이방인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택하신 곳 중앙성소에 나와 즐거워랍니다. 즐기랍니다. 노비뿐만 아니라 성중에 있는 종교인들인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지금식으로 그냥 굳이 표현한다면 목사들을 초청해서 즐거워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흩어져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초대해서 즐거워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너희 가족만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만 줄 것이 아니라 너에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즐거움은 나와 가족뿐 아니라 노예 그리고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넉넉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즐거워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만 즐기지 말고 그 즐거움을 풍족히 주실 거니까 풍족히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예와 함께 와서 즐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주목한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즐거움인가 그겁니다. 분명히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데 특별히 77절과 관계돼서 되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앞부분부터 16장 1절부터 쭉 묵상해 보면 이 즐거워하라 명령이 6월절 규례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 주어지냐면 이 다른 건 거의 같은데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77절과 초막절에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월절에는 이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월절에는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6월절에는 시무룩하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니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6월절은 말 그대로 너무도 감사하고 축복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이 생겨난 처음 배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바로 황제를 항복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것이 이게 6월절입니다. 9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재앙은 10번째 재앙입니다.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축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우리 집사람도 장녀고 저도 장남이고 우리 딸 예지가 장녀입니다. 그러면 한 집안에 5명 가운데 몇 명이 죽지요? 말하기 좀 껄끄럽죠? 그런 겁니다. 장자 한 사람은 중에 처음 난 건 다 죽습니다. 강아지 죽지요? 여러분 지금도 애지중지하고 이 강아지가 천국 못 가면 나도 못 간다 그런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계시는데 그 강아지가 처음 난 것이면 그도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넘어갔지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뭐로 말미암아? 피를
그 집 문지방과 기둥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딱 올 때 뭘 보고 넘어갔어요? 오늘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다. 죽음의 사자가 딱 보고 피가 있는 거 보고 이 집은 심판을 이미 받았구나 라고 넘어가는 패스오버가 6월절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확한 절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얻은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건 시무룩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오늘 찬송의 제목 기가 막히게 뽑았네요. 뭐밖에 없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는 6월절인데 여기 즐거워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즐거운 명령이죠. 즐거운 절기죠. 기쁨과 감사의 절기죠. 그런데 왜 77절과 초막절과 구별되는 즐거움이 여기 77절에 서게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이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77절과 초막절에 즐기는 이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아까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땀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결코 아니라 또 반복합니다. 누구의 피밖에 없다고요? 그건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고 그 당시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초막절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이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 수고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절과 초막절이 6월절과 구별되는 가장 큰 절기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강조할게요. 뭐를 흘려 수고하는 절기라고요? 땀을 흘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그러니까 77절과 초막절과 6월절이 나뉘어지는 가장 큰 주목점은 거긴 다른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즐기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77절이 뭐로 불린다 그랬냐면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뭐로 불린다고 했어요? 맥주. 볼이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수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땀을 흘려 수고한 수확물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었을 때는 저들이 땀을 흘려도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땀을 흘려 수고해서 가질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님이 가나안 땅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뭐로 지냈습니까? 종이 뭐예요? 노예로 지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눈에 보이는 모든 세대가 다 애굽에서 뭐로 지냈냐면 노예로 지낸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신분이다 아니다?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6월절을 만나 아무 공로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가나안 땅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누구의 것으로 갔냐면 자기 것으로 갖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품에 들어가 이제 77절을 지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자신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까이 와야 되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가지고 나오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비록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가꾸고 수확한 것일지라도 그 가꾸고 수확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또 누구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요? 이 모든 수확물 누가 심고 가꾸고 수확한 거라고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자, 이 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12절,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요? 너는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들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종이 되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거두고 수확을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수확하고 거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것이 된 모든 것이 결국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 것부터 주어진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한 절기가 77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강조하고 이제 신약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강조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자기 것으로 가질 것이 없습니다. 노예란 신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해서 바친다, 이 절기를 드리라고 77절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뭘 기억하며 즐기라고요? 너희가 예전에 뭐 되었던 것?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즐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전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갖는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 그 10절 마지막에 복을 주신 대로 모은 힘을 헤아리라고요? 내 힘을 다 헤아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라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절기를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를 넘어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식으로 좀 넘어와서 이 77절, 이 맥추절의 절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거나 맥추절을 지키거나 뭐 초막절을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유월절이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절기 가운데 예표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절기는 지키지 않되 예수 안에서 그 절기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유월절과 이 맥추절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아까 뭘 흘리며 수고하라 그랬지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의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에베소서 4장 제가 21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먼저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즉 우리들도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절 내용을 가지고 자, 이 21절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뭘 벗어버리래요? 자, 옛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이것 입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뭐예요? 새 사람을 아직 못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되고 그건 못 입으면 옛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지요. 보통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야, 사람의 마음이 쫀쫀하고 째째할 때 뭐라고 비꼬냐면 뭐라고 타박을 주냐면 야, 뭐답게 굴으라고요? 남자답게 굴어라. 사내 새끼답게 굴라 말하죠. 그걸 남자가 남자에게 합니까? 여자에게 합니까? 남자에게. 그걸 여자에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은 성희롱이 됩니다. 그건 남자에게 하는 겁니다. 넌 남자라 그러면 남자. 남자인데 왜 남자답게 굴지 못하고 그렇게 째째하게 마음을 좁게 쓰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답게 마음을 넓게 쓰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가르침을 받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그 말. 들어갔다가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은 전쟁하는 땅이고 그 전쟁하는 땅 속에 내 옛 성품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전쟁을 하면서 뭘 흘리라고요? 땀을 흘리라고. 땀. 어떻게 땀을 흘려야 돼요? 25절 말씀 보세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 그런즉 뭘 버리라고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뭘 버리라면 거짓을 버리랍니다.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몸으로 변신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혀가 꼬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할 때마다 입에 통증이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거짓말하지 않도록 본인이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신앙이 영적 이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을 다니면 교회에서 유독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 한 차에 이게 다니면 이 권사님들이 무용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거의 막 하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리고 뭐 주님이 말한 듯이 뭐 혼내시기도 하시고,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 신학교 가서 그게 다 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이 몸에 변화가 왔대요. 어떤 몸에 변화가 왔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몸이 통증이 막 와가지고 죄를 본인은 안 짓는데요. 그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난 죄 지면 즐거웠거든요. 남 고자질하고 하면 즐겁고, 남 괴롭히면 얼마나 상쾌한지 한 주간이 다 내 것 같아. 막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고 뻥이라는 걸. 사람이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처럼 땀을 흘려 수고하셔야 돼요. 뭐 하나 하시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시라고요. 왜? 이전까지는 그런 존재 신분이 아니었으나 유월절을 당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셔야 돼요.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맨날 거룩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 뭘 해야 되죠? 엉덩이를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고 앞에 면도칼을 대놓고 공부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신앙인들이 다 불안당이 되었습니다. 안 입을 자에 땀 한 자, 땀을 안 흘리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7.7절이 갖는 즐거움이란 땀을 흘려 수고하는 즐거움이고, 어쩌면 너희들이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을 깨달으라는 절기의 감사지요. 우리는 이 절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농사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라고요? 농사꾼이 되세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할 거 없으면 시골에 가가지고 뭐나 짓는다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 농사가 힘들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농부가 되려면 뭘 가장 먼저 잘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아시겠어요? 저를 결혼시켜 주신, 중매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 사역은 잠시 중도하고 한인 목회를 하셔요. 제법 성도를 모아놓고 가정교회를 일단 하시는데, 예배당이 원래 가정교회가 커서 하시는데, 한국에도 그분을 따르는 설교 가르침이 좋아서 멤버들이 있어서 그러면 한국에 나왔어요. 굳이 선교사 안 하고 한인교회를 목회하면 한국에 와서 해.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한국에 와서 다른 건 다 하는데 딱 하나를 못해서 못 간다래요. 뭘 못해서 못 갈까요? 새벽에 못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것 같지요? 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어나면서 벌써 4시 20분이야. 이거 시계 누가 만들었어 이거? 그러고 일어난다고요. 몸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지 않고 제 몸도 옛 구습,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것만 남아있지요. 뭘 해야 되죠? 그래도 주여!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이유는 땀을 흘려야 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라고요. 77절은 뭘 얻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감사절 줄 때 1년 동안 감사해서 내가 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거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신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신분이었다고요. 여러분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채울 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전은, 그래서 16절 한번, 13절 에베소 4장 그대로 두시고 옆으로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다음에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머리가 누구신데요? 이것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말하는 비전과 꿈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는 유일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유일한 비전입니다. 이걸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고, 구약 선지서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외에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사명은 모든 사람이 다 맞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전도사역, 구제사역,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다 목사가 되면 누가 성도하실래요? 그러지 않아요? 다 장로가 되면 누가 집사하고 누가 성도하시겠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보세요.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시다가 유독 자기는 엉덩이에 붙이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이걸 뭘 받은 거라고요? 그건 사명 받은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사명 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일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그 일을 꿈꾸셔야지, 그걸 꿈꾸다가 주어지는 사명은 그냥 사명일 뿐입니다. 전도하는데 죽어라고 안 나와요. 꼭 뭐 하는 사람만 나오면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그거 힘들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사명받을. 감당하시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 읽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딱 하나 남지요. 성도의 존귀는 영원하다. 성도만 남아요. 성도만. 거기서도 제 설교 들으러 오실래요? 거기서도 우리 권사님 물 떠주실래요? 거긴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창피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설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만 있냐면 성도라는 신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존귀함을 알고 성도의 성도됨을 위하여 비전을 갖고 이를 위해 땀을 흘려 주셔야 돼요. 어떻게? 여기 기록된 대로
더 읽어볼까요? 자, 26절부터 32절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도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일에 뭘 흘리라고요? 땀을 흘리십시오. 모두가 다 거짓과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두 눈 한번 찌끗 감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고 조금 손해보도록 참으십시오. 수고하시는 겁니다. 땀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조금 손해보아도 영혼은 손해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갖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 나만의 누리는 즐거움이라 어디까지 누릴 수 있어요? 노예까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지요. 왜요? 노예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중요한 이야기 할 건데요. 이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수고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이번 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무슨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슨 땀을 흘리는가, 뭘 신고 가꾸고 있는가를 면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부터 혹시나 주무시다가 혹시 지금부터 설교 듣는 분들은 나는 옥수수 심어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아니 우리 본당 위에 그 옥상에 사실 지금도 몰라요. 누가 가지 심어놨는지. 가지를 심고 따먹으라고 심은 거죠. 오랜만에 가지가 진짜 창궐에 있습니다. 거의 뭐 교육용 수준으로 이렇게 가지가 맺어 있는데, 그래서 가지 심고 가지 이런 것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죄다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죄다 다이어트 한다고 건강 챙긴다고 건강을 심습니다. 뭐 물질을 심고 성공을 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성도의 존귀함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은 지금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 진리 되신 예수 때문에 조금 지금 이 꽉 깨물고 참고 견디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맡기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감사가 매일 한 주간 주일을 보내면서 바뀌셔야 됩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이 주를 보낼 때 지난주보다 더 격한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기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맞춰오지 마세요. 일찍 와서 찬송 부르세요. 예배는 따라해 볼게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이미 계시록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혼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가 참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설교의 이 설교가 목사님이 김집사 들으라고 한 설교, 김집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 모두에게 함께한 설교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대 찬양이 저분들의 장기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
저 찬양이 끝나면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대 뭘 부탁해서 그래서 뭘 띄우라 그래서 제가 크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뭘 띄우라고 제가 가사를 띄우라. 가사. 참관하시면 안 됩니다. 축도가 끝날 때까지, 축도가 끝나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격의 마음이 여유 남아서 자리를 언뜻 떠나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즐거움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구경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참관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교회 가십시오. 장로님께 이 말이 혼날 말이고 어떤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옆에 교회 가시는 게 훨씬 이 교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심지어는 축도와 모든 시간에 우리의 전 인격의 항복으로 드려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쁨과 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소원해서 노력하여 받은 자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은혜로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서게 된 자리지만 이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농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잘 점검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기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땀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담기 위하여 땀 흘려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때문에 신앙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 이전에 성도의 성도됨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전진하며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